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새 출애굽의 사상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군사적 표적을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단락의 말씀을 본다라면은 앞서 배 여행을 떠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이 구조는 앞서 6장에서의 배 여행 그리고 7장에서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4천 명의 급식 기적, 7병의 표적 이후에 이 단락은 다소 조금은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두 갈등 담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기적, 표적이라는 주제로 연결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그런 표적 논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빵과 관련된 제자들을 훈육하는 그러한 교육시키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 이야기들은 모두 배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표적 논쟁의 이야기는 배 여행 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빵과 관련된 제자들을 교육하는 이 두 번째 담화는 배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요.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첫 번째 담화에 해당되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하시는 이 논쟁은 앞선 그런 4천 명 급식 기적과 함께 기적이라는 표적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고, 뒤이어서 나오는 빵과 관련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함께 바리새인이라는 인물로 연결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배 여행 그리고 논쟁의 시간들 그리고 돌아가는 이 구조상에서 앞서 등장한 바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서 가르치시고서 이후에 배를 타고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가 그곳 해변에서 축기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 과정, 그 구조로 오늘 이야기 역시도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배를 대시고 도착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두 경우 모두 단일한 사건으로서 주제적으로는 배 여행 직전의 사건들과 연결되어져 있죠. 거라사 축기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이방 지역에도 뿌려지는 이야기, 그 예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사건은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칠병의 표적, 그 능력을 베풀었지만 이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은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보아야 했던 10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지역의 이야기를, 배 여행을 떠나시면서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배 여행, 논쟁, 그리고 돌아감의 이 구조로 본문의 말씀을 본다라면은 10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본문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10절로 확장해서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본다라면은 이동하시는 10절의 말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질문의 말씀 11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 그리고 이어서 이동하시는 12절과 13절의 말씀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천 명 급식 기적 사건 7병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배를 타고 떠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시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달마누다라는 지역의 이름이 생소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또 다른 고대 유대 문헌에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곳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죠. 지역이죠. 마태복음은 이 칠병의 표적 4,000명 급식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마가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은 달마누다라는 지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가복음이 가진 그 기초의 자료들로 마태복음이 서술되었다, 마태복음이 지어졌다라고 우리가 추론한다라면은 마가복음의 지명 이 달마누다가 마태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마누다의 다른 이름이 마가단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은 서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달마누다, 마가단은 갈릴리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과 디베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으로 달마누다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은 이제 이방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셨다는 의미이죠. 7장 31절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동편으로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이방 지역에서 사역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배 여행에서 달마누다 지역으로 이동하셨을 때 왜 이동하셨는지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죠.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상하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서 이동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사역의 내용들은 이미 도착지의 상황들에 따라서 결정되어져 갔죠.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이 그 도착지의 상황에 따라서 끌려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님의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새 출애굽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것, 전해질지는 이 도착한 지역에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북서쪽에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이동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도착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어디에서 나왔는지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마가복음은 집중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합니다. 이 유대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오래된 대적자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다시 한번 논쟁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이 논쟁적이고 불온한 태도, 힐난하면서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이곳에 오시기 전 이방 지역에서 베푸셨던 그 4,000명 급식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칠병의 표적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고 흡족하게 된 이방인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는 만족을,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늘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의 어휘적인 의미는 나타나지 않은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어떠한 매체, 어떠한 표지라는 뜻입니다. 이 표적은 그 표적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확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기능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기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표적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앞에서 또 광야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모든 표적은, 기사와 이적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본다라면은 표적을 구하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금지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일,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볼 수 있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사사로 세우기 위하여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표징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서 타작마당에 두었을 때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그 주변 땅은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또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도록 요청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 잘못된 일이 아니죠. 또 표적의 예로서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그의 병이 낫도록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 징표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일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또 때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라 요구하기도 하셨죠.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되 높은 곳에서든지 아니면 깊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참 선지자에게는 표적이 있어야 했고, 종말론적인 선지자 또는 메시아에게도 표적이 있어야 했죠. 신명기 18장 말씀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는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음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별할 수 있죠. 표적을 통하여서. 그런데 표적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3장에서는 모든 표적이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음을 언급하죠. 우리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 표적을 행하는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다른 신을, 헛된 우상을 섬기고자 할 때 그 표적에 현혹되어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표적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표적들, 그것은 새 출애굽의 표적들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 관한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그들이 목격한 표적들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의 표적들로만은 아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발생한 그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듯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신앙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이 되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의 통치의 그 도래를 선포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요구받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권으로 그 죄 용서를 선포한 결과 신성 모독이라는 비난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증명해 보여달라 요구받은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요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이러한 가치 중립적인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온 의도, 목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죠. 그 질문을 하는, 요구를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시험하고자.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의 믿음, 그 신실함을 강화하시고자 시험하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의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시험하고자 할 때 이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불신앙으로 치부되었죠. 이 시험하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시험이 아니라 약점을 잡아내기 위한 시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하였던 일을 설명하고자 마가복음 1장에서 사용된 이후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어조로만 사용되어졌죠. 시험하는 사람 역시 사탄이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불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이 시험하다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러한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1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렇듯이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덫에 걸리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정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셔도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거부하겠죠. 앞서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는 축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해석하였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면 사탄이 표적을 행한다라고 해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반대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이를 빌미 삼아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하겠죠.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것은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이 외경인 마카비서에서 보면은 이 하늘로부터라는 뜻은 전력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은 시편 2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암시하고 있듯이 이방 세력들을, 특히 로마를 질그릇처럼 무너뜨리는 표적을 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군사적인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한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군사적인 메시아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러한 군사적인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관에 입각하여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메시아가 아님으로 예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해를 가하려는 그 의도로 군사적인 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한 메시아관,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군사적인 표적을 요청함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죠. 이미 축기와 치유, 오병이어 등 많은 표적을 베푸셨지만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군사적인 표적은 거부하셨습니다. 군사적인 표적을 베풀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은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군사적인 표적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요구하는 그 요청을 거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심적인 반응, 내적인 반응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 8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나스테나조라고 합니다. 아나스테나조.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여기 8장 12절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단어 탄식하시다라는 단어는 스테나조라고 하는데 앞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 탄식하다 스테나조가 사용되어졌죠. 그런데 이 깊이 탄식하시며 탄식한 아나스테나조와 스테나조는 비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병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의 그런 태도, 이 두 모습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감정적인 동요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테나조, 아나스테나조.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그러지고 어두운 내면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깊이 느끼신다는 것이죠. 단순한 체감만이 아닙니다. 이 아나스테나조라는 단어에는 비통함, 절망 이러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깊이 탄식하시는 이 반응은 출애굽기 33장에서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한 마음을 가진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려 주죠.
이와 더불어서 이 예수님의 이런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아나스테나조, 깊이 탄식하시며 라는 이 서술이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가지는 수사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 인물의 그런 분노, 슬픔, 애통의 이런 감정적인 표출은 이 장면을 보고 듣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 이 청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몰입, 그리고 이 사건에서 있는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일체감, 감정이 동화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 열려라 에바다 탄식하시며 에바다 했던 그 예수님의 탄식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내면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감정에 동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요청을 거부하고자 사용하신 단어 또한 단호하죠. 주로 엄중한 진술을 하시기 전에 사용된 용법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이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바리새인을 이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이 세대. 앞서 이 12절 말씀에 이 세대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죠. 이 세대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또 이 세대에게는 결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헬라어로 게네하라고 합니다. 시대, 세대 또는 가문, 족속, 그리고 인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43번이나 이 단어가 표현되어지는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만 3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33번 가운데 25번이 유대인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대라는 게네아라는 말을 해석해 본다라면은 좁은 의미로 보면은 바리새인이겠죠.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본다라면은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는 특정한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이 세대와 같은 용어를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용하고 계실까? 이거를 알아야죠. 앞서 이 세대는 유대인들에게서 종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 그 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대라고 지시어죠. 근데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이전의 세대들, 정말 이전의 세대들, 마음이 완악한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인물들로 반복해서 서술되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고한 마음의 완악함은 죄로 인하여서 이방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옛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라면은 바리새인들을 이 세대로 지시하신 것은 그들이 여전히 옛 시대에 살면서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들임을 드러내려고 지시하신 것이죠. 이 세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군사적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절대로 군사적인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많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한 그 광야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는 것과도 유사한 것이죠. 부정적인 평가는 이 세대, 게네아 이것만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용어 사용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기적과 표적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기적을 묘사하면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거짓 메시아가 보여주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여주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듯이 마가복음은 이 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에서 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주시기를 거부하셨을까? 우리가 조금 더 심화 있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앞서 읽은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예언자들의 그 말의 진실됨은 표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성취되느냐, 그 말이 성취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사역의 진실됨은 표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이 성취되느냐, 예수님의 선포가 성취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거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동기가 시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 이 시험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단죄되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자 표적을 요구한 행위는 불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에, 불신의 증표였기 때문에 거부됨이 마땅합니다. 이렇듯이 표적과 시험의 이런 부정적인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어서 17장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물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듯 무리바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을 때마다 이 무리바 마사의 이 물의 기적은 부정적인 예로 하나님을 시험한 일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어져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의 구조는 만나 이야기 출애굽기 16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기사 출애굽기 17장 이런 이 16장과 17장의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구조와 마가복음이 닮아 있죠. 마가복음이 만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그 광야에서 체험하였던 7병의 표적, 4,000명 급식 기적 사건 이후에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시험 이야기를 위치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제거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광야 세대의 그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인물,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들을 앞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불신에 이끌려서 시험하고자 표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믿지 않겠다 결심한 이들에게는 표적은 신앙의 설득의 도구가 아니라 오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네 번째 이유와도 연관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구약에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긍정적인데 하나님에 대한 시험은 단죄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불신앙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려는 의도로 표적을 요청한 것을 단호히 거부하신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불신앙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거부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출애굽기 16장 17장에서 7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한 대상은 1차적으로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이죠.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그 출애굽기 본문과 또 우리 이 마가복음 8장의 본문의 구조가 유사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는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당시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표적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에 로마를 두고서 로마에 항쟁하였던 그 강경한 이 바리새인들 또는 열심당의 사람들, 자칭 메시아라고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유의 표적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이런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였던 그 자유의 표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기적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컨대 주전 46년에 유대 예언자로 불렸던 드다라는 사람이 요단강을 명령하여서 갈라서 길을 만들겠다라면서 많은 무리를 설득하여서 광야로 데려간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기적들을 자유의 표적이다, 새 출애굽의 표적이다라고 하면서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을 선동했다는 것이죠.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은 로마를 대항하기 위하여서 로마처럼 칼을 들고서 로마 투쟁을 하였던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보여주었고, 표적은 그들이 항쟁을 이끌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해방 그런 도구로서 표적을 보여주려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13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표적, 이러한 기사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의 특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활동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이 불타는 가운데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표적을 기다려라 라고 선동했다라는 그러한 이 요세푸스의 기록 역시 이러한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드러내기를 거부하신 이유는 이 표적 혹은 기적 자체에 대한 그런 부정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표적, 이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거짓 메시아들, 군사적인 메시아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폭력적인 저항 운동을 통하여서 민족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군사적인 메시아와는 달리 예수님의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새 출애굽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은 죄가 용서되고 악한 영이 축출되고 또 사람이 그 병든 몸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몸이 제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또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또 자연과 인간이 다시금 공존의 관계로 돌아가는 총체적인 회복,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모습 그대로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눈물을, 슬픔을, 고통을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회복,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단호히 거부하신 이후에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앞서 안식일 논쟁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로 바리새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 행동을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한 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이전 논쟁에서는 예수님이 다양한 논거를 통하여서 자기 입장을, 자신의 의견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시는 것이죠. 오히려 떠나가심을 통하여서 이제 적어도 이 갈릴리에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앞서 4,000명 급식 기적 사건, 7병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금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요청에 이 세대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서 떠나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베푸셨던 표적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읽고 보고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새 출애굽의 백성들이죠. 그리스도의 그러한 통치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서 옛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시대, 새 출애굽의 시대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사고, 하나님 나라의 지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편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믿음의 시간이 짧거나 길거든 상관없이 때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악한 세대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도 마가복음 13장 22절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쫓아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또 그 삶으로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오롯이 올곧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의 삶으로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며 등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죠. 우리는 옛 시대가 아닌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새 시대, 생명의 빛에 속한 새 출애굽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새 출애굽의 은혜를 여신 주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올곧이 새 출애굽의 길에 세울 수 있는 시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세대가 되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뇌이고 읊조리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어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내어서 진정 생명에 속한 자로서 이 새 시대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짓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요 생명이시며 길과 진리이신 주님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